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에스겔 34장 1절로 8절입니다. 에스겔 34장. 자,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묻은 산과 높은 맥풀이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시간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라는 제목으로 박재남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아지 부족한 사람을 단상시키고 주신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이 귀한 단상시키고 말씀을 즐겁게 하시면 진짜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선부소다 성령 하늘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부족한 어종을 아버지 주 성령께서 이 작은 입술과 혀와 손들을 말씀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군대의 도구로 사용하셔 말씀이 선포할 때 전하는 자로 듣는 자로 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을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세대를 볼 때는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디만에 이 말씀 작업할 때 우리 이 목사님한테 처음에 이사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었었어요. 그때 아침마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상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 다 닿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 그날 목사님이 바로 또 문자를 넣었죠.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말이야.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누구 사람을 놀려먹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나 우리는 한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 삶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34장 1절로 8절 말씀은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왕들에게 대하여 다음 세 가지 그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가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연약한 양떼를 돌보는 데 필요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결국 목자라는 이름만을 갖고 있었지 실상은 목자가 아니었고, 그러한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악한 목자들에게서 자기 양무리를 찾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목자들은 또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나보다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근데 목자들이 지금 너무나 딴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이 말씀에 너무나 맞는구나. 지금 모든 목자들이라든가 모든 이 권세자들이 지금 자기 배만 채우려 들지 이웃이나 생각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 3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같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이 높은 곳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다 그렇게 말하면 이 시온이 밭가리 같이 된다는 거, 다 질서 무너지고 모두가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 볼 때, 세계를 볼 때 어떻게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부 어렵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쓰는 것은 잘 씁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저거 되고 완화되고 저기 되게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보니까 줄을 서서 예약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해도 자기들은 먹을 거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쓰면 어떻습니까? 왜 남의 나라 갖다 퍼주나 이거예요. 그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그걸 깨달아내고 우리 목자들은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또 11절을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목자들 다 그런 이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좋아한다. 지금 권자자들 지금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요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남시를 시작으로부터 있을 때 또는 이적에 경기 돌산을 있을 때 모든 것이 그 한 거 보면 자기 욕심만 한 것이 남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너무나 민면으로 수십 년을 했었기 때문에 이 참 탈변입니다. 사람들을 다루는 데는 아주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아요. 문재인도 민면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저거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발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뭐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배우면 채우고 자기 권력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은 삭슬로 해야 교훈을 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삭슬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은 언제나 자기 고잘 맞고 하나님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처음에 여기서 목회에 갔을 때 내가 그랬습니다. 자기 교회 전서로 와달라고. 초빙이 왔어요. 이게 가겠다고 그랬더니, 한 달에, 그때 당시 5만원 주더라고요. 5만원 주겠다는 게. 나 그러면 안 간다고 말이야. 안 간다고. 그럼 더 주려고.
지고서 안 오시냐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이야. 목자가 자기 삭설을 받으려면 하나님한테 주인한테 받아야지 왜 목자님한테 받습니까? 어? 하나님 나를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아닙니까 말이야. 인간한테 받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자기도 좋다는 거예요. 이 가가 초등학교 있으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 그렇게 겪고 나니까 여러 목자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선배 목자들부터 또 모든 성도들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목사의 기름 붓고 나서 나오다니까 따로 나오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서울에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강화 기도원에 가서 40일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산으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부산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내 일이 아닌데 내가 그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말만 이끌려 갔던 거예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 부산 가서 나오시면 이게 어떻게 돼갔더니 네가 기도해봤냐 하는 마음을 딱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거 내 잘못이지. 여기 저 목사 잘못이 아니라구나. 가니까 이 사람은 이 침 놓는 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약 짓고 침 놓는 거예요. 그 해운대 가면 그 침 놓는 목사 하면 그 사람 알아줍니다. 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한 적고 침만 놓으러 다니고요. 그래서 환자들 가서 안 서요 그러면 안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고 하면 내가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뭘 그냥 이따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만두겠다. 그럼 저기 그만두 얼른 갈 거냐. 얼른 가든 하나님이 일도 하실 때 갈 테니까 가라지 말아라. 내가 저기 말씀 전해놨지. 너 뒷바라지로 왔냐? 나 못한다.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방을 가다가 그 목자가 웃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집주인 보고 나보고 그래요. 야, 그만두려면 방세 빼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목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생각해봐라. 네가 여기 내려오고 내가 너 때문에 내려왔냐? 네가 나보고 내려오라지. 방에다 와서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말이야. 그 아저씨, 네가 그렇게 되겠냐? 네가 저희 돈 받고 있으면 내가 나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말이야.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그 집 교회 집사예요. 그 집사한테 계속 아마 면박 주는 거예요. 방 내놓으라고 그러고. 근데 한 번은 여자 집사님 부인이 보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 목사님한테 저희들 좀이라도 좀 잘 해드려야 되는데 불편히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와서 이렇게 사는 것만 고맙다고 그랬더니 사실 저 교회 그만뒀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두 사람들 그 부부가 지중집사들 거기에 왜 그랬지? 그러면 되냐고 말이야. 어제 그래도 목사님이 알아주는 집사님들인데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냐고 말이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게 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보고 계속 그냥 교회 가면 그 목사 내보내라고 쪽을 준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다니면 안 되겠다고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참 그 영혼이 불창하더라고요. 저도 먹자 나도 먹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혼이 저렇게 물들었을까. 이게 여기 제사장을 삭수를 위해서 교훈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다 나와 있었습니까? 내가 그런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모르시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했습니다.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뭘 보고 합니까? 다 돈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예수 점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얼마나 지금 그네들 말 때문에 얼마 전에 한참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점점 세대는 이렇게 악한 세대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도 뭐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냐 말이야. 너희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느냐 맞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주에 계시지 않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가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8절밖에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로 목자들 내가 저심한 내 죽을 명심하는데 그를 화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한심한 것이 말씀을 읽고 그래도 하나님 뜻은 우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무리 말씀 읽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지 막 말을 걸어가지고 잘하는 것 마냥 그냥 자기는 영적으로 신뢰하다 이런 큰 소리들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소리를 보면 참 아유 당신 참 한참 고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생해야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고생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죽으면 누구나 한 번씩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서 안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 후에 사후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사후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제에서 왜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능욕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선포하게 하지 않나 했습니다. 이 권사자들이 얼마나 지금 참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은 탐욕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탐욕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탐욕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끔 뉴스나 하고 그러죠. 뭐 어디 투자했다, 뭐 망했다, 뭐 어디 저기서 망했다. 누가 저기서 부처에서 거기 투자했다, 망했다. 나 이 사람 보고 그래. 잘했다, 잘했어.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있는 거라 잘 다스리고 그걸로 해볼 거면 네가 그런 사기를 왜 당하느냐 말이야. 우리 욕심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람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마련이에요. 대개 보면 옛날에 70년도 80년대 보면 60년대 보면 군대 생활을 만개하고 나온 사람들 또 경찰 공무원들 선생들 이런들이 만개하고 나와서 그 퇴직 타지 않습니까? 그 퇴직 타면은 지금은 잘 되지 않습니까? 은행에 주고 근데 그때 그걸 하면 자기들 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내 일평생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사기들을 당하는 게 막 제일 많이 당하는 것이 군대 저기 한 사람들이에요. 퇴직한 사람들. 왜? 그들이 군대 생활을 할때 뭐 세상들 뭐가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기치는데 얼마나 또 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때 넘어가요. 얘는 항상 그들 보고 그래. 왜 그렇게 저거 하느냐? 나는 예수를 못 믿고 모를세도 내 그러세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우리 집 가훈이 어렸을 때 우리 그거예요. 네 욕심을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네 자신을 돌봐라. 이것이 우리 집 대대로 가훈이었어요. 대개 보면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현실의 주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나 법조계에 있는 법조인들이나 지업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무뎌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분별을 잊어버릴 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나 정치인이나 법조계에 있는 자들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나 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인 것입니다. 이사에서 뭐라고 하죠?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법조에서도 지금 국회에도 하나 좋은데 얼마나 했으니까 장로, 권사, 집사들. 그런데 말마다 하러 갔어요. 발마다 좀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고 있는 거 보면 나는 우리 저기 목사님 같이 오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 텔레비보다 보면 나 입만 나빠진다고 말이야. 나도 원래 욕이 나오는 거야. 하나의 족이라는 새끼가 저 말 한마디 못하고 저 벌이 뭐냐 짓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이는 어떻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팔고 다녔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권사냐 뭐냐. 여보건 그 무슨 교회야? 그 교회 삭제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라는 사람도 1년에 한 번 나오면 잘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등록해놔서 교회는 그냥 놔두는 거죠. 언젠가 돌아올 거다, 또 올 거다. 근데 아들이라는 것이 계속 돌아다녀. 예수를 팔고 그냥 이 아저씨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제명시켜버린 거예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법조계나 국회나 그런 사람들 많은가 하면 우리 실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가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회사마다 저기 신회가 있어요. 신회가 있어 기도를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러거든요. 내가 다니는 회사도 신회가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가면 30분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교회 안 되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해요. 상급자고 뭐고. 왜? 아이, 회사 잘 되라고 하나씩 비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뭘 잘못하고 있으면 손이 훈훈이 이러니 아이고, 과장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부장님 안 되겠습니다. 이거 좀 고려해 보시죠. 말 한마디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 민노총이다 뭐 한노총 이런 데 가입하는 사람들 그냥 주먹질이라고. 이것이 지금 현실인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째 저럴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깨달은 것은 미가서가 말을 보면 미가 말하시기가 현실에 그때 다 지도자를 그렇게 다 책망한 것이에요. 이 선지자들 보면은 얼마나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랬습니까?
근데도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있을 때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 아닙니까? 제일 작은 족속 중에 서도돼 자기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울고 그래도 들어먹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나라를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 부를 것입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시게 적은 무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날 지키는 천사가 있죠. 내 마음에 성령이 들고 계시죠.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겁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는 발전을 안 하지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침 저녁으로 꼭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이제 말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엔 5시 저녁 먹고선 바로 예배하는데 그러다 보면 깨달은 게 많아져요. 매일 보는 성경인데도 그거 보면 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전 읽어봐도 계속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 세상 이치를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성경에 세계적으로 10대적인 하나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 교회 안 되는 사람들도 읽어보면 맞거든. 절에 있는 성철 중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절에 있는 중들 보고 스님이라 나는 절대 예수 믿는 자부터 스님이라 소리 안 해요. 중이라고 하지. 그것을 목당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철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는 사람이 물은 물이 어렸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에요. 그거 뭐죠? 그 사람이 자기도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는데 정말 믿을 것 하나님인데 자기가 나가질 못하는 것이 그동안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불처진 자들을 그들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기들을 믿는다면 그 성도들이 불쌍해서 지금 나와서라도 그들 인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건 핑계라고 난 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는 사람이 물이 오르니까 그게 큰 그냥 진리만 난리들 아니에요. 진리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럴 때는 항상 예배 때마다 꼭 찬송부를 3가지 부릅니다. 77장, 159장, 190장, 또 348장. 그거 보면 그거밖에 안 불러요. 그걸 지금도 찬송을 못 드리지만 항상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 첫 번 일어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해주신 감사, 하나님께 경배 찬양한다고.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걸 찬송을 보여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는 그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그 뉴질랜드 그 특파원이고 보는 걸 보니까 저기 캥거루요. 캥거루 이것들이 동네를 나와서 길도 막 돌아다니까 교통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기 그 뭐야 그 코알라 이것이 산에서 내려와서 동네 지나다 이 슈퍼에 들어갔다가 슈퍼에서 그 슈퍼 주인이 그 선수가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러고 이게 주인이 아이고 이놈이 나무를 알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그네들이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산에서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전부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겨울에는 얼마나 돼지들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근데 말씀이 뭐라어요? 너희가 과일을 따도 다 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참 그 한 가지 참 하는 말씀부터 옛날부터 지켜나오는 것 같아. 우리가 살구나무하고 대추나무하고 밤나무가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거 딸 때는 언제나 상술이 한 가지 놔둬요. 그걸 따려고 하면 그때 한번 따다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혼이 나는지 막 그걸 따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나는 새들이 뭐 먹고 살으라고 그래요. 새들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까치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옛날부터 이런 거 보면 성경 말씀 뭐랬어요?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거리를 외고 위에서 남겨두라. 곡식을 베는데 구토기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흘린 지상을 주지 말라. 다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 너무 할아버지한테 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보리 빌 때 밥을 들고 다녔고 보리 의사 떨어지고 다 주웠어요. 그래서 좋다고 저기 칭찬 받으려고 가서 이만큼 주웠으니까 할아버지가 난리 치는 거야. 제가 그걸 주워보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건 농사 안 지는 사람들 주워서 먹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때 보면 농사 짓고 보리 같은 밀 같은 거 빚고 이 배 빚고 나면은 이삭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감자가 들고 고막 캐고 나고 나면 그 이삭 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다고요. 그때 참 뭐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조당 대대로부터 그런 지혜를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었구나. 우리는 그러한 선조들 밑에서 살았는데 지금 너무나 약해진 것이에요. 세대 변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아무리 적다 한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작은 성도일지라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온종이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두서없이 정리하십니다. 아버지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마음에서 은혜되지 않는 말은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시옵시고 은혜되는 말씀 안에 마음판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여러분나이다. 아멘.